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원래는 본문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하지만 오늘은 기도의 시간이라서 다 하지 못하고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음을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은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산인한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앞에 나온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영생과 진리의 사람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한 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영생과 진리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진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함이라고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누구세요? 무엇을 좋아합니까?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도가 성도의 가치관을 아는 게 중요하죠.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사역으로 정의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성도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까, 견뎌낼까, 그 위로를 주는 것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은 종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주인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군인도 예수님을 믿었고 여러 신분, 여러 직업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 혼란이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간에 그런 편차가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설교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조직을 짜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대단히 중요했을 겁니다. 지금 요즘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인격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말하게 하는 것, 행동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하는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할 일이다. 사도의 직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교회에 중성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는 것 필요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앉아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경건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이 선포되어서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 오늘 집에 돌아가는 그 걸음에 나를 부르실 그 주님이라면 내일 죽어도 내가 발길을 돌리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나의 삶을 마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도의 직분이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지금인데 이 자기 때에 하나님은 학교 교육 체계를 통하여 왕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하셨다. 전도를 하셨다. 말하면서 이 사명을 따라 같은 믿음으로 이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으로 나도 너에게 명한다 하면서 9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지금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사도로 세우사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를 갖게 하는 일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성도들이 바라보며 사는 그 일을 위해 전도자로 세우셨으니 그 믿음을 따라 나도 너를 전도자로 세우노라.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한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진리,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식도 영생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눈을 이 땅에 육체의 만물에 두게 만들지만 진리만큼은 그 눈을 이 땅에서 띄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생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진리래요. 너도 나도 교회래요. 너도 나도 목사래요. 너도 나도 성도래요.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목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신학은 이렇게 정의하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가 참되게 선포되는 교회, 거기가 참 교회다. 1년 12달 사람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복음의 교리,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건물이 어떻게 됐든 바로 거기가 교회고 참된 교회다.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설교로 그렇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곧 성례, 성찬과 세례로 합당하게 시행되는 곳이 교회다.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요. 성찬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들과 나 자신과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성도의 허다한 증인들 앞에 나도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언하며 내가 몸담았던 내 고향이었던 내 태였던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너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노라. 나는 너에 대해 죽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사노라. 선언하는 역사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뱉을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의 순간이 바로 세례인데, 이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가 인간의 인본적인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나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복음의 교리와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가 바로 참된 교회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어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서 참된 생명과 힘과 능력을 얻고 보혈의 제사함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받아 믿음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성찬의 장소다.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고 오늘 우리는 내 영혼과 함께 거듭나 주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형제 자매를 발견하여 지고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의 어머니 된 자들을 발견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삶의 이유와 힘과 소망이 되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 이것이 합당하게 행해질 때 참된 교회다. 교제하고 밥 먹고 공차고 놀고 다 중요하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이것이 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곧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과 경건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이 능력을 이끌어내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건증이 이루어지는 곳,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건증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6천만 명이라는 순교의 피를 내었던 개혁교회 교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번영해야 된다는 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돼야 영광을 받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영생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서울대학교에 내 아들이 가도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가 바르게 선포될 때, 그리고 그 앞에 내가 그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참된 믿음, 이 믿음 앞에 붙여놓은 이 수식어, 진리의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하면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에 속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도 철학도 모든 정보도 다 지식이지만 그것은 영생을 사모하게 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진리의 지식,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진리의 지식, 믿음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그 진리의 지식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신자는 원리는 꽹과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참 사랑은 없고 이론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점검할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과소평가하십니까? 믿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믿음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믿음이 자기 허리를 툭 펴는 그 톱으로부터 자기의 의지와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양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이 여겨, 다시 말하면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이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이 여겨,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형리를 가르치고 물론 필요합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리를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믿음을 떠난다면, 믿음에 속해 있는 진리가 아니라면 과연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헬라어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면서 울면서 떠나가고 또 다음 주에 오고 싶어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을 구원케 못합니다. 그것은 마약이요, 여러분을 죽이는 아편입니다. 설교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떠나는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참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 줄 믿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 지금은 뭐죠? 간구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마귀의 사상을 가져서 그 아비 마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시험해 보리라 하고 그 여인을 율법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흙바닥이면 하면 글을 쓰면 나오겠지요. 돌로 지었는 그 성전에 그 바닥에 손으로 글을 써서 누가 그 글을 읽겠습니까? 자기의 손이 닳아서 그 손가락에 지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 피부가 떨어져 나고 핏방울이 맺혀야만 글이 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피로 쓰신 그 글을 사람들이 믿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여인의 죄를 지고 며칠 뒤에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 없이는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없이 역사한 적은 단언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왜 지식으로 배웁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을 다
승리를 얻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자기 만족의 시간입니다. 자기의의 성취의 시간입니다.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시간이요, 자기의 속에 맺혀진 것을 기도를 통해서 통해내는 시간이요, 목사가 얼마나 받은 설교를 하는지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며 회개하게 되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음에 안심하고 안도하고 한숨을 내쉬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의 보혈로 진정시키며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여 외치는 성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격의 눈물이 마르고 그 기쁨이 마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불만 어린 눈동자로 발장을 끼고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돈이 없지 않습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내놓을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내 이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 나의 두 손의 섬김으로, 나의 몸의 섬김으로, 내가 제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섬기고 성도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섬기는 것은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억지로 나오신 분이 혹여 있습니까? 특히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우리 요한 요셉이 보면 옛날 나오는 것 같아. 저 어린 나이에 저 어린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안 졸고 듣고 있는데 어떨 때는 가기 싫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권리요, 얼마나 이것을 하고 싶어도 육으로는 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계를 푸시고 그리고 그 닫힌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지어진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일찍이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실 수도 있지만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그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지금도 살아계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요. 내일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앞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 안 하면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건망증을 갖지 않도록 깨우쳐드리고 일깨워드려야 되는 게 기도의 임무가 아닙니다. 내가 행정과 지도와 노력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실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팽팽 놀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단 한마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쓰실 뿐이지 내 수고와 노력을 받아서 기쁘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려 우리도 기쁨에 동참하도록 상급을 주실 뿐이지 그것이 없어서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주님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 믿음인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걱정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내려갈 때도 웃으면서 가십시오. 지옥마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국 장소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을 때요, 이렇게 이 성도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완전한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말했대요. 참 그 은혜를 받고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 정말 주님의 교회, 완전한 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시더래요. 그런 교회가 없지요. 세상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지. 그런데 혹 있어도 성도님은 가시지 마세요. 가면 성도님 때문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우리는 환경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상태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이 들거나 내 혈액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받으라 하는데도 그 받는 나의 상태를 혹은 그것들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기 위해 애를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지옥에 간 들 어떻습니까? 죽은 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한다는데 총이 그걸 맞겠습니까? 칼이 맞겠습니까? 배고픔이 맞겠습니까? 추위가 맞겠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분의 이름이 신입니다. 지존자라 하시고 자존자라 하시고 전능자라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놔두고 나 하나님 싫어라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 속에 들어간들, 고래 배 속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불러 성도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교사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못 쓰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믿음, 내 손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치시리라는 믿음, 내 선포를 통해서 저 마귀가 쫓겨나지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선포하지 못하고 안수하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무의자연하고 기술의 장인이 되고 인간계에서 신계로 승급을 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런 신학을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상승신학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붉은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 목적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목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작대기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믿음에 닫힌 눈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서도 아무리 이상한 것들이 써도 여러분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섬김이 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할 때는 그 세상에 벗하지 않고 장막치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초월해서 유유작적하게 살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요, 험난한 인생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비천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치사스러워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걸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오늘 나는 돈이 없어도 오늘 이 교회를 문 닫고 막 빚 때문에 저 거리에 나가도 당당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나라가 위기에 와서 부도가 나도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가? 이걸 점검하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 제가 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심이 아니니까 두려움이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짓은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숨습니까? 왜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안 드렸어야죠. 맞아요. 안 드렸어야 됩니다. 뭘 했어야 됩니까? 저 밖에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있어서 코로나 걸리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먼저 믿어 우리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부터,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장로님, 권사님들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안전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나가서 도시락 나르고 섬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살자고 숨어 예배조차 안 드리고 가정 예배 드려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나의 믿음으로 내놓을 테니 행위로 내놓을 테니 너는 너의 믿음으로 내놓아라 할 때 그 믿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염려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닌데도 누가 여러분을 속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있다고, 은사만 나타나면 믿음이 있다고 누가 여러분을 속입니까?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과 동의어인 문구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을 밤낮으로 쫄라대던 그 여인처럼 기도하던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믿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한 존재로 치부하여 1년 12달 가도 평생 한 번 소원조차 아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두고라도 기도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으시는 이에게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감정이나 정서나 개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요, 경건, 이 기도의 경건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러지 않고 믿음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참된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참된 성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은 믿음과 경건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들어 천국에도 올리실 수 있고 지옥에도 낮추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세상에 유능한 학자, 지식 있는 학자보다도 더 학자답게 하실 수도 있고, 소나 양과 짐승과 같이 눈이 어두워 두 손을 발굽처럼 이용하여 땀을 기며 짐승처럼 살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부처가 되고 도인이 되고 신선이 되고 장인이 되는 세상의 마귀의 길과 똑같은 그 길로 나를 갈고 닦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못한다고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쓸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모세가 준비가 되어 쓴 게 아니라 자격이 갖추어져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이가 들고 그 존재감이 아주 양측이 하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부르신 것이 모세가 보여준 사건이거늘 왜 그것을 들어서 내가 준비되어야 하리라고 아직도 준비되려고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여기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못 쓰게 만든 것은 여러분의 꽉 차져 있는 그 여리고성처럼 튼튼한 세상이 준 세대의 주식이요 불신이라는 믿음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믿음에 속한 진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경건에 속해 있는 진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에서 돌보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래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인내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인내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환난이 오면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다. 예, 망한 거 맞죠. 이제 우리 신앙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절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욕 좀 먹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픔은 좀 싫겠고 50년 뒤에 죽을 걸 5년 뒤에 죽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치요? 빈손 들고 왔다가 다시 빈손 되는 것 뿐이고 길을 가다가 강도도 칼 들고 오긴데 그건 상급도 없이 죽는 건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죽여주면 땡큐 베리마치 아닙니다. 옛날 농담했는데 웃으시는 분 나이가 다 있는 사람들이야. 요한 요셉이 안 웃잖아. 에이, 컴플레이시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망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인내가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오늘 하루를 견뎌가는 것이요. 당당하게 꿀리지 말고 협박이 들어올수록 남자는 당당해야 돼요. 부인 앞에서 맨날 막 찍소리도 못하고 강도가 딱 들어오면은 비켜! 내 뒤로 피해! 그러고는 당당하게 그 강도에 대해서 맞서는 겁니다. 그러고 남자를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러라고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이 왔을 때 드디어 낮잠이나 자고 늘어지고 유튜브 보고 게임이나 하고 놀던 남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이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서 유튜브에 문자 받더라고.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막 빨리 광고 선전했던 정치적인 그런 거 빨리 제하십시오. 정부에서 들어가니까 빨리 지워야 됩니다. 난 답장 안 했어요. 왜? 언론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하나님 그러시다는데 왜? 죽여. 돈 재산 뺏어가. 나 원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상급도 받잖아요. 강도 때 죽어도 죽는데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면 땡큐 해야 되지. 왜 절망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두려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5절에서 8절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다. 의심하는 자는 부정한 자니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받지 말라라고 것을 일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까? 안 주시면 왜 안 오고 요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행위를만 믿는 거예요. 결과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면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 것 같다. 아버지를 믿고 그걸 받는 거지. 아버지 손에서 나오는 그 돈을 사랑하면 아버지 살해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야지. 들어주시면 이거 나한테 이런 것 같다. 안 들어주시면 해로운 것 같다. 그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욕심을 내어 버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요.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5절까지 성내지 않고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것 혹은 읽는 것이 경건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리니 할 때 이 행위는 바울이 이야기한 행위로 말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니라와 대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그 행위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경건에 속해 있는 진리라는 것은 이러한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진리라는 거죠. 내가 인내의 삶을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 믿음으로 욕심을 내어버리고 참 승리할 때,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진리가 여기 경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영생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경건으로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꿈을 꾸고 상상하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상상해도 오늘 삶에서는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총칼이 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의했는 믿음과 경건이 빠진 지식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식에 도전하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랐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그 복음의 지식 요거 한 개만 딱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곧 그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이 돼서 영생을 소망하게 만들고 이 지식을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면 그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진리가 영생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경건이 그 속에 속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이것이 흐려져 버리고 잊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 바닷물을 먹고 물이 쓰인 사람들이 사람처럼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평생을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살아도 갈증만 느끼는 시대. 그 영혼을 적시고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 경산의 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또 그렇게 길러내야 되겠지만 이 설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영생의 소망으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자꾸 거짓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남편과 싸우고 아니 원래 돈 장발하고 몰래 쓰고 이런 것만 자꾸 회개하는데, 그러지 말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에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나의 눈을 회개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지 않는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경건하여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한 것도,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그냥 쓸데없이 중언부언한 것도, 실제로는 욕심을 쫓으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듯 부르는 그 거짓 입술도, 말씀을 온유하게 받지 않고 온유하게 읽지 않고 마치 그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본 그 생각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이게 죄입니다. 아직 주님과 결혼하지 않은 것, 그게 죄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주님을 모셔놓고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최고십니까? 그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죄를 위해 기도할 때